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으면 무엇보다도 환호성을 외치고 열광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난에 억눌리고 또 노역에 시달리고 핍절함과 궁핍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힘겨운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사로잡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바람의 풍랑의 그 거센 풍파도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더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가정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했다. 마침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입소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해졌고, 그래서 그의 말씀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언제나 그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옛날 다윗 왕조의 찬란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분이 이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마침내 그의 사역의 절정이 이를 때 왕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이분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백성 사이에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분이 왕이 되시려고 이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두 다 나가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이분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우리가 같이 마중해야 되겠다.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환영했냐,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그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벳박에 사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그 옛날 벳박에 이게 베다니 이런 동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화려하고 놀라운 그 도성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인근 도성에 이렇게 산 사람들, 두 사람들 모이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그 동네가 바로 벳박의 베다니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가난한 한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지금 바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보는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투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옷이 많아서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고 여분도 갖고 있고 입지도 않은 옷도 갖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웬만한 사람, 보통 사람은 다 한 벌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통으로, 그래서 쭉 이렇게 입으면 통으로 입어가지고 허리 한번 쭉 질것 매면 그냥 그게 옷입니다.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추우면 그게 바로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저당 잡을 때는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가 죽을까 봐 그 레위기의 법률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은 이게 생활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재산 목록 1호 그 겉옷 하나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길가에 다 깔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길가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먼지와 흙과 돌뿌리로 잘못하면 옷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 다 찢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겉옷을 그 더러운 길가에 예수님이 잘 갈 수 있도록 깔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지금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노래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열렬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는 다 아시죠? 지금 구원을 이루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환호하며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모든 거 다 평정해내고 로마 다 이렇게 걷어내고 로마인들 다 몰아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 가난하지만 다 내어놓으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환호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고 절망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신들을 따르던 절망과 굶주림에 지친 가난한 백성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다 보았습니다. 한 벌밖에 없는 겉옷마저 주님 가는 길에 아낌없이 깔아놓으면서 주님을 메시아라 환호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과 어려운 당한 사람들 온갖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이 바라신 바대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환자도 살려주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서 주님은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토록 열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저들이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진정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생각을 거스르는 길을 오늘 이 종료주일날 이제 가는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주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 속에는 이 백성들의 그 눈망어린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아픔과 이 고통이 담겨있는 탄식이 이 탄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료주일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죽음을 내어놓으시는 그 방법으로 자신이 왕되심을 보여줬던 세상의 단 유일한 놀라운 사건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 애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이렇게 열광하는데 주님이 그 길을 안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나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보다 우리는 갈수록 나중에 주님의 약속으로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앞이 안 보일 때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자리 지키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버티는 게 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길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성하면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구원 이루어 주세요. 주세요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던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 바울은 이 위대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신비한 힘과 지혜로 현실적으로 살려내는 능력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죽고 싶은 지옥인데 무슨 또 어딜 또 지옥을 가? 나 이미 그 지옥 다 여기서 경험하고 있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료주일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주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이 뭐다? 십자가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진짜 인생 이대로 살지 못하겠다 주저앉고 싶을 때 많잖아요. 무거운 짐에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서 인생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삶을 그냥 끝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아니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는 것이 겁나고 그런데도 어디 붙어서 기댈 데도 없고 도와주는 손도 없고 점점 불안해지고 그리고 자꾸 두려워져서 자신감은 점점 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워낙 또 잘 되는 사람만 보니까 무능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고 그러다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인생 언제나 그냥 불만과 불판과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증 걸려 마침내 비참하게 생명을 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그런 구원의 길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려주일 그 진짜 눈에 피눈물 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든 함성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피가 담긴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악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믿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날라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은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봐도 대충 신앙생활에도 이 종료주일 이후로 연기되는 고난주간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조금 마음 여유를 가지시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 구석구석 앉으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꼭 여러분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달려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1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과 능력의 시간이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예배 끝난 후에 구석구석 앉으셔서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결정함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고 구원을 주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고 결정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를 살려내는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에게도 참 버겁고 힘들고 싫지만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고 행복케 하는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길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으며 주님 가신 길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 길을 너무 기뻐하시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한번 자신이 좋아하는 길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길보다 이겨내시고 주님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경험하는 꼭 축복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부디 이번 고난주간 새벽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석구석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길을 한번 열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존귀한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으며 이와 같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은혜가 있고 축복되는 길로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